요즘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여러 말들이 다 알아듣나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들을 말들을 좀 많이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뉴스처럼 표준어만 사용하면은 대충 알아먹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을 들으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무슨 말인고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막 웃게 되는 그런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로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말인데 연예인들이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크게 확산되었던 말입니다. 이 말은요, 각 구워낸 빵을 손으로 이렇게 결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 찢어서 이렇게 첫 입을 입에 딱 넣었을 때 그때의 그 느낌과 행복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소소하며 확실한 행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각 구워낸 빵을 결을 따라서 쭉 찢어서 한 입 이렇게 쏙 먹었을 때 그때 그 달콤함과 향긋한 빵의 냄새는 너무 좋지요. 그것처럼 이것이 소소하며 확실한 행복이다, 그렇게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현대인들은 또 변형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비는 확실한 행복이다.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하다. 다 이게 소확행으로 쓰고 있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 우리에게 자주 들려오지만은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는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바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물론 우리 월삭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바시 뭐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사회에 유명한 저명의 인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길지 않습니다. 20분 이내로 하기 때문에 15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강의 내용을 듣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익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뿌듯함을 주는 그런 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세바시 하고 쳐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가 15분이다? 그러면은 주일 설교는 약 30분 정도 하는데 15분으로도 인생이 바뀌고 15분으로도 세상을 바꾸어내는 능력이 나온다는데 그러면은 세상에 30분 설교했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다면 듣는 이게 어떤 마음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전하는 자가 틀림없이 뭐가 잘못 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그러했겠지만은 특별히 그래서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는 마음이 많이 찹찹했습니다. 세바시? 그다음 30분 설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30분의 시간을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능력이 되고 생활과 삶을 바꾸어내서 영적인 유익이 되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되고 세바시, 세상을 바꾸어내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과 관련된 말씀들은 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기와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것이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 추수감사절, 성탄절, 대림절, 사순절, 늘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이 교회 절기와 관련된 설교를 할 때면 되게 긴장이 되고 또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기다리는 절기. 뭘 기다릴까?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강단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대림절 첫째 주일은 초 1개를, 둘째 주일 됐으니까 오늘은 2개를 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셋째 주에는 3개를 켜고 넷째 주에는 4개를 켜고 성탄절 당일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탄생하시는 날을 기뻐하면서 가장 큰 초를 밝혀서 5번째 초까지 이렇게 대림절의 의미를 살리면서 촛불을 밝히기도 합니다. 물론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장식도 하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캡슐 안에다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열매를 달아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대림절이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는데 그 기다림의 절기에 그 뭘 기다릴 것인가? 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의 기다림은 과거형, 두 번째의 기다림은 현재형, 세 번째의 기다림은 미래형입니다. 과거형이라 하면 이미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 오신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을 사시면서 3년의 공생애를 지내는 기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으로 승천하에 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재형입니다.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시는, 그래서 특별히 말씀과 성만찬이 행해질 때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현재형으로서의 대림절입니다. 그 미래형으로서의 대림절, 그것은 바로 그날입니다. 이 그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셨죠. 나도 모른다. 그날은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그날입니다. 그냥 미래입니다. 막연한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 막연한 미래를 보내면서 마지막 날에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오셨던 예수님, 지금도 여기 계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다림의 절기를 보낼 때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만찬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가 되시면서 그날의 주님이 되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미래형으로 그날에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대할 때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봉독하여 드린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 말씀에 의하여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긴 세월에 걸쳐서 아주 친밀하게 섬세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자비로우심 앞에서 우리도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귀한 영적인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집안을 청소하고 오실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쏟으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따라서 다 빠짐없이 시행하셨습니다.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질 때 이미 그때에 구원에 대한 약속,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에게 주소를 붙여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그렇게 붙여 놓은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하고 붙여 놓은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그렇게 주소를 정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사단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게 되지만 결국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게 된다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된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원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시대를 따라서 여러 선지자들,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도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말라기까지 정말로 많은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셨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는 세 가지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세 가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으로서의 각자 자신에게 던지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서 영적이며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그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준비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으며 아론의 후예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두 제사장 가문에 속한 거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가문에 속한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부부로 살고 있었지만은 결혼해서 나이가 오래 들도록 자녀가 없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 안에 이 사람들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준비된 가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로는 흠이 없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괜찮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도덕적으로나 또는 구약 성경을 지켜내는
율법에 의해서나 이런 모습들에서 흠이 없이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사람이 볼 때에도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의로운 가정, 흠이 없는 가정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세워진 가정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정이었고 거룩하고 보기 좋은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여기에 합당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서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죠.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모습을 만회할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롭고 흠이 없는 가정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번에는 사람을 준비해 가시는 일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또는 행실 속에서는 성실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직무를 행하면서 천사를 만났고 또 엘리사벳이 자신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사를 통하여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직무를 해가는 과정에서 사가랴는 자기가 속해 있는 반차 그 사람들대로 함께 모여서 이제 들어갔는데 정작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불을 밝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제비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제비를 뽑는다. 될 대로 되겠지 뭐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일을 겸손히 맡기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당첨이 될지라도 다른 사람이 제비에 뽑힐지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비를 뽑는다는 이야기죠.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뽑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요한이 낳게 될 것을 예고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요한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안내해 가고 예비해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을 치밀하게 사람을 준비해 가시면서 사람을 택하고 세우고 준비해 가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사가랴를 준비하신 하나님, 엘리사벳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 두 부부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셔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찾았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지. 뭐라고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세로 준비된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세로 준비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린 자꾸 남에게 대해서 너는 어떠니?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에게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가랴처럼, 나는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이 두 부부를 통하여서 태어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준비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서 내가 되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셨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세 번째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백성들을 미리 준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와 관련된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렇죠. 모든 백성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죠. 밖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대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런 일이 있었대는데 그 사람들은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질문을 던져보면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해답을 찾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네, 그 안에 영적인 비밀들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온 나라가 함께 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줄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급한 마음을 심어주셨고 그것이 그들 안에 마음속에 싹으로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심어주신 이 기도의 거룩한 싹을 잘 가꾸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기도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구원의 때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성전에 올라갔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사가랴가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한 사람들 중에 사가랴와 안나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씩 꽤 맞춰져 가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과정,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가시고 완성시켜 가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본인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 어떻게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가정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사람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질문들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구원받을 사람들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면 여기에 맞는 우리의 질문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세 번째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재림을 맞을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의 재림을 맞을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이 기다림의 절기에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에 임재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날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말씀의 의미와 반응에 대한 세 가지 영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영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1.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질문 2.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세로 준비된 믿음의 사람입니까? 질문 3. 주의 재림을 맞을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다 예 주님, 아멘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이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면서 재림을 맞을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준비가 분명하지 않다면 어쩌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다는 증거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그리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져서 준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바씩 세상을 바꾸는 15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인생을 바꾸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응답하고
그렇게 진실한 성도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듣고 받았으니 말씀에 응답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나 스스로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내 믿음이 그렇게 합당하게 준비된 성도, 하나님의 준비만큼 나도 그런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